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교, 여름 선교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름 선교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땅이 제주입니다. 제주. 얼마 전에 제주도로 배경을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탐나는 도다를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옛날 분인 거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는 아주 호화 캐스팅으로도 주목받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아주 여러 명의 배우들, 이 엄청난 배우들을 어떻게 이 한 자리에 모아놨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많은 배우들, 유명 배우들이 등장했고, 또 그게 구성이 옴니버스 방식을 취해서 여러 이야기가 얽혀 있고, 그래서 주인공도 여럿인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여러 주인공들이 공통점이 있었죠. 제주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또 각기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관계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휩싸여서 또 자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라는 배경이 그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제주도는 맑고 밝고 또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그런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주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아픔과 상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공식적인 집계로 10,000명 이상, 또 추정컨대 수만 명에 이르는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땅이 제주도이죠. 그 이야기를 감히 꺼내는 것이 오랫동안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기억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주도를 생각하면 맛집을 생각하고 또 멋진 자연 풍경을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바로 그렇게 아픔과 또 슬픔, 상처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는 땅이죠. 남쪽 지역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있다면 그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많은 왕들이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바알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던 곳이 사마리아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곧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굉장히 악랄한 정책을 그곳에 펼칩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포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삼은 그런 포로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다음 구절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땅에 온갖 이민족이 강제로 이주돼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에다 놓고 섬기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마리아의 종교는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 둘이 혼합되게 됩니다.
혼합 종교의 형태로 그 이후에도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왔더라. 그것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였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대와 지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주 판이하게 다른 곳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아주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유대인 문헌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해서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방인들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무런 관계도 맺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이단자들이고 또 민족적인 정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절대 가까이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을 조금 넘기셔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시니까 당연히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까?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사이인데 우리는. 그러한 갈등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화법이 정말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나는 물을 주는 자고 너는 나에게 물을 구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여자가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낯선 유대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 해놓고는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조금 면박을 주듯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지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서 한마디 말을 더 덧붙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말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고 또 4장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한 가지 인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사장은 지금 이 지역이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라고 말하고 또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여인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이 우물을 줬습니다. 이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물을 주겠다고요?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야곱 얘기를 여기서 들먹이고 있을까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네 참 그러면서 가도 됐을 텐데 자기 볼일 봐도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의 자존심과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소개했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과 이 지역은 긴밀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통성이 부정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딱 하나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고 그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그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여인의 정체성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물이다. 결코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다. 한 번 마시면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물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나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물이 어떻게 있어요? 물을 마시면 또 먹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 번 마신다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보십시오. 저는 이게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제발 그런 물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번 줘보시죠. 그런 물이 있다면. 이 여자의 이런 비꼬는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적어도 5번 이혼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번 버려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자에게 이혼의 주도권이 없었어요. 남자만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줘서 여인을 아주 합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최소 5번 버림받았던 여인,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진짜 남편은 아닌 여인. 이 여인의 정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아픈 데를 건드셨을까요?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됐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 말한다면 예수님 정말 쪽집게시군요. 쪽집게 도사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히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TV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점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도사가 용하게 자기에 대해서 마치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 과거를 꿰뚫어 보고 그걸 마친다는 것.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비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1부터 100까지 쫙 열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은 그럼 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이 제 과거를 다 마치셨는데 그렇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 같으면 무엇을 물어봐야 했을까요?
선지자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또 버림받게 될까요?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될까요? 저는 몇 번이나 더 버림을 받아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의외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도 세웠어요. 아주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마저 다 부셔뜨렸죠. 어쨌든 그리심산이 예배 처소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한테는 다른 종교적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은 오경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오경에 이 사람들이 추가해서 넣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할 처소는 그리심산이다 라는 것을 적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뿌리와 정통성, 정당성,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내용을 하나 더 적어 넣고 그것을 성경으로 받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당신 유대인들은 그곳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던데 뭐가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영적으로 대단한 갈망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여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난처한 질문을 하니까, 괜히 복잡한 과거사를 꺼내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말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간사님들이나 또는 진장님들이랑 신방할 때 갑자기 좀 민감한 얘기로 들어올 것 같으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비슷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남의 얘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그쪽으로 이야기가 비껴나가서 자신의 지금 부끄러움과 난처함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어지는 대화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오하게 흘러갑니다. 과연 왜 이 대화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왜 예배의 문제가 여기서 걸려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한 여인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한 민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민족 전체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문제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에 달린 문제였고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통 민족이냐,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잡족에 불과한 것이냐, 그 문제가 예배 처소의 문제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그 질문을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저 성전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 제3의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양자택일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C라는 답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 그런데 그 C는 때가 이뤄야 오는 장소이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떠한 때가 온다라고 지금 장소의 문제와 때의 문제를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때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언제 그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할 때가 옵니까? 곧 이때다. 지금 내가 너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고 사마리아 민족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그 장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수단이라든지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바로 그 전치사가 여기에서도 사용됐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해석하자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드릴 것이냐, 어디가 명당이냐, 어떤 풍수를 쫓아서 갈 것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평생을, 아니 수백 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한 구절 더 넣어서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 처소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곳이 야곱이 준 땅입니다. 이곳에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을 내세워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버림받는 역사였습니다. 황폐케 되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짓밟히는 역사였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함에 따라서 또 외세가 쳐들어오고 안 쳐들어오고에 따라서 계속해서 민중들은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그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역사. 그래도 뭐 하나라도 붙잡고 싶어서 붙들고 있고 거기 안에서 끝까지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심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예배 초소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컴플렉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복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한테 번듯한 성전이 있고 성경에도 사마리아가 예배 초소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신문 받으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 고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에겐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다 대고 우리를 비교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셔도 별 의미 없죠. 감흥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미심쩍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의 증언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결국 무엇을 인정하게 됐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정말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단지 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이 상처로 가득한 땅에서 구주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고 계세요. 무엇이 너의 문제이냐? 무엇이 너의 마지막 자존심이냐? 무엇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느냐? 너가 도무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정말 사람들 앞에 우겨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주님은 물으세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내가 너의 존재의 이유다. 내가 너의 가치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싸이월드 복구된 사진첩을 찾아서 날짜를 보니까 2006년 1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06년 1월에 제가 장흥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첫 선교 팀장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요. 겨울이죠. 네, 겨울에 장흥 선교 갔는데 팀장이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간 사역을 보통 겨울에는 하잖아요. 마을에 간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마을에 간 사역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안마해드리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 그러면서 뭐 기도도 해드리고 사역일도 전하고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간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한쪽 구석에
어떤 어르신들 한 서너 분이서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아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오셔가지고 저희 안마 한번 받으세요. 저희 안마 잘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꼬시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한번 오시죠. 제가 내재된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 말씀드리면은 다 이렇게 오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낙심하고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날이 되고 이제 짐 정리 다 하고 사진도 다 찍고 복귀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에서 좀 딜레이가 됐었는지 30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니까 또 열정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축구 전도를 하자. 그래서 축구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서로 놀랐죠. 혹시 그분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혼자밖에 안 계셨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유 왜 그때 안마 좀 받으시니까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라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 어머니 갑자기 말문을 탁 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들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그 이후로 이렇게 멍청이처럼 살아.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알고 계세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과 상처들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없는 게 있다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분들의 정체성을, 무너진 정체성과 무너진 자아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뿐인 세상에 위로를 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주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나가겠습니다. 보내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나서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치유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상처뿐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랑에 확신 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